청년회 때 반드시 응답받고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사람으로 인사합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를 위해 태어난 예배자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왜 살아야 하지라는 그 물음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인생 최고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예배를 위해 태어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정말 이 뉴 아이템, 신제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많이 쏟아져 나오죠. 광고도 얼마나 기발나게 하는지 막 광고 보면 진짜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사보면 정말 별로 필요 없는 이런 제품들도 사게 돼요. 저도 좀 그런 편이라 광고 보다가 은혜 받고 헌금하고 사고, 근데 막상 사서 사용하면 이게 잘 안 쓰게 되는데 몇 번 쓰다 보니까 반품도 안 되고, 그 중에 최근에 제가 하나 사서 버린 그 제품 중에 하나가 광고를 하는데 이 욕조에서 발을 씻을 때 슬리퍼처럼 딱 고정해 놓고 발을 이렇게 하면 발이 씻어지는, 그게 너무 이게 막 거품도 막 잘 나면서 딱 보자마자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허리 막 숙여서 막 발 씻는 게 좀 불편하고 또 샤워 안 하고 발만 씻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냥 욕조에 안 들어가도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사서 또 사다 보니까 1+1이야. 또 두 개를 사서 양발을 같이 할 수는 없는데도 해가지고 사가지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거품이 생각보다 잘 나지도 않고, 새벽에 씻으려고 보면은 뭐 삽살개 비슷한 게 하나가 욕조에 깜짝 놀래고 맨날 보기도 쉽게 젖어 있으니까 이게 또 위생에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젖어 여기 곰팡이에다가 내 발을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번 쓰다가 그냥 버렸죠. 참 그런 아깝게 버린 게 많은데, 근데 또 정말 잘 쓰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참 자주 애용하는 제품이 뭐냐면, 왜 세제인데 펜에다가 이렇게 세제가 담겨 있어서 이게 화이트 지우듯이 이게 옷의 얼룩을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지우는 거죠. 제가 예청생에서 하도 쓰니까 제가 따로 얼마 전에 또 주문을 했습니다. 흰 셔츠를 자주 입는데 제가 성격 급하니까 먹다 보면 뭐가 국물 같은 거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나는 분명히 얌전히 먹었는데 막 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워집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지워지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언제 묻었지 도대체? 묻을 일이 없는데 참 얌전하게 먹었는데 꼭 두 개가 이렇게 득득 묻어 있더라고. 금요일 날도요. 현지팀 할 때도 다 묻어 있는데 아무도 나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보고 닦았는데, 그래서 꼭 제가 이게 사회 보기 전에 또 이게 청년 강단 서기 전에 거울 앞에 딱 서서 봅니다.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보면 여기저기 막 묻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계속 받다 보면 잘 안 보이다가도 언제 이런 게 들어왔지? 언제 이렇게 묻었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게 막 묻어 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나름대로 복음 뿌리 내렸는데도 시간 지날수록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당황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세가족으로 왔을 때는 오히려 그냥 그저 예수님 믿는 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와 있지 내 안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많은 청년들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별로인 나의 모습 발견되고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이 많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축복입니다. 드러나는 것이요, 발견되는 것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죠? 아플 때가 아닙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잘 모르겠다, 이때가 무서워요. 너무 아파. MRI를 찍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
뭐 아플 이유가 딱히 없는데 이러면 무서운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MR을 찍어서 싹 드러나서 여기 있네요. 원인이 분명합니다. 진단이 확실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하면 사실 두렵지 않아요.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우리는 그걸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스스로 막 굉장히 누를 때도 있지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드러나고 발견되는 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자로 살지만 계속해서 말씀 앞에 멈추잖아요. 목회자는 말씀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냥 빛이 내 안에 막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복음이 아니네? 그러니까 뭐 나쁜 단어들 혹은 나쁜 생각들은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건 나쁘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이건 좋은 거야. 이게 왜 나빠?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복음의 빛을 확 비춰보니까 별로 복음적이지 않네 라고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느꼈던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세상에서 들어온 건데 깊이 들어와 있다 내 안에 이 시대 세상 정신적 단어인데 마치 복음으로 위장해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어냐면 효율성이라는 단어예요. 저에게는. 근데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들었지만 효율적이어야 해. 효율, 최소 투자, 최대 효과. 목사님 효율적인 게 나쁜 거죠? 아니요, 나쁜 거 아니죠.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극강의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예요. 비효율적인 것이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젊음을 세상에 낭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효율을 따질 때 그 효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효율성의 기준은 바로 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시작된 단어예요. 나에게 유익해? 이 질문에 시작된 단어예요. 효율성. 나에게 유익한가? 내 권리, 내 유익, 내 삶, 내 소유. 여기에서 내가 유익한가? 내가 손해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우리는 매사에 따지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그래요. 낭비되는 거 못 참습니다. 뭐 음식뿐만 아니라 저도 음식 절대 안 남깁니다. 그래서 저도 제발 부탁해요. 청년들을 밥 많이 주지 마. 나는 못 남겨. 다 먹어야 해. 잔반 처리가 완전히 탑재돼 있어가지고요. 너무 낭비되는 걸 잘 못 보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 아침에 9시에 강남 가야 된다. 9시 월요일 아침에 차 엄청 막히잖아요. 1시간 반, 막 8시 출발한다 그러면 9시 반 도착이에요. 절대 1시간 반 무조건 이상 걸리죠. 저는 지금까지도 새벽 5시 반에 나갑니다. 잠을 줄입니다. 빨리 가서 그냥 쉽니다. 카페에서 기다립니다. 9시 약속인데 7시 도착했습니다. 그럼 약속 시간 그 사람 불안하겠는데요. 불안하던지 말든지 저는 그게 편합니다. 좀 1시간 기다려 8시에 뭐 하냐고 연락합니다. 나 1시간 기다렸어. 누가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어쨌든 나는 기다렸어. 천천히 와 이러죠. 저는 30분 거리를 1시간 반 걸려서 가는 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보다 분명 요즘 시대가 더 극단적입니다. 워라벨, 가성비, 최적화 이런 말들 우리는 늘 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특히 요즘 MZ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걸 내가 왜 해? 내가 하기 싫은 걸 내가 왜 해? 이게 거의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왜 해? 이건 내 할 일 아닌데? 이게 나에게 뭐가 도움돼? 이거 뭐 더 줘? 돈 더 줘? 이게 우리 안에 깔려있죠 그냥. 그래서 이거는 복음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 지성인들도 비판하더라고요. 책이 있어야 해. 최적화라는 환상이라는 책을 쓴 코코 크롬이라는 사람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추세가 인간관계, 삶의 질과 같은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런데 이 효율성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이기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단어를 무력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 앞에서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어버려요. 이걸 내가 왜 해? 이게 나에게 유익해? 이게 나랑 맞아? 이 모든 합리적이라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질문을 딱 두 글자로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냥 합니다. 사랑하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하든지 말든지, 나에게 뭐가 남든지 남지 않든지, 사랑하면 그냥 해요. 더 해주길 원해요. 내가 더 희생해도, 내가 더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위대하죠. 그래서 사랑은. 제가 왜 서론을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지난 한 주간 선교대회부터 선교사님들과의 시간, 원내 선교 캠프까지 선교를 두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과연 효율적이셨을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로제타 올 선교사님 우리가 뮤지컬을 봤지만 효율적이었을까? 효율을 따졌을까? 한번 가는 게 나에게 유익할까? 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유익할까? 계산을 했을까? 효율이라는 단어를 생각이라도 했을까? 언더드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캔드리 선교사님은 26살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조선에게 다 바치겠다. 와, 진짜 비효율적이다. 그죠? 엄청 비효율적이잖아요. 생명이 1000개가 있으면 다 조선에다 바치겠다. 복음을 알아듣지도 원하지도 않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비상식적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사랑에서 왔습니다. 뭐지? 효율을 생각하는 제 스스로가 지난 한 주간 선교를 묵상하면서 엄청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지난주 강단, 2부 강단 말씀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는 선교하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가? 아니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나도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과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나면요,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중남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중남미 후대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들이 살아날 게 소망된다. 그래서 내년에 갈 거다. 청소년 수련을 할 거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도 왜 그렇게 먼 중남미의 후대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효율적인 선교하려면 가까운 나라 가면 되죠. 선교하는 맛을 좀 내려면, 폼 좀 잡으려면 돈도 적게 들고 날짜도 가깝고 비행기도 쉽고. 중남미 비효율적이죠. 엄청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시차고 뭐고 다 안 맞아, 언어도 안 통해. 근데 저는 그 계산이 없더라고요. 저도 놀랬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교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자, 선교의 시작은 사랑이고, 그럼 사랑의 시작은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는 이상한 질문이 없어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00편 4절 5절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의 고백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자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예배 드렸더니 뭘 알게 됐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배를 통해 알게 돼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선하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인자하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셔, 이런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위해 태어나기 이전에 예배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취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사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는 사랑임을, 예배는 하나님 자녀가 드리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확인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배자로 남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 키워드가 Born for this.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 예요. 불신자지만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원성캔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날이 있다. 하나는 너가 태어난 날이고 하나는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다. 맞다, 맞아. 참 맞는 말이다. 너무 중요해.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 모르면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실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잃은 양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 왜 사는지를 몰라. 돈을 위해, 성공 위해, 명예 위해, 그걸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걸 올인해. 그걸 위해 태어났다 생각하니까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꿈이 전부 다 그거야. 눈에 보이는 거 썩 없어질 것. 생일 축하 노래는 참 신기할 정도로 전 세계가 똑같아요. 누가 그거를 만들었는지. 저작권을 등록해놨었어야 텐데 그걸. 뭐 스페인 가도 뭐 남미 가도 미국 가도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하면 똑같아. 근데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 꼭 이걸 못되게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었죠? 저도 그거 불렀어요. 회개합니다. 불렀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진짜 저 어릴 때 친구들한테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서로가 그럼 너도 막 니도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공부를 잘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잘생기도록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자는 질문에 이 본문이 바로 나와야 돼요. 이 백성은,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은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테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예배. 나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거야. 되게 정말 생선들보다도 머리가 안 좋은 소리예요. 어류들보다 안 좋은 거예요. 적어도 물고기는 물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에서. 내 인생, 내 인생. 하나님이 하나님 위하여 지으셨어요. 언제 이 땅의 숨이 끊어지냐? 하나님 오라면 끊어집니다. 우리 게 없어요. 오늘 아마 새 가족들은 충격에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도록 지어졌다고 내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뭐 기안 84 태어난 김에 산다고? 정말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태어난 김에 산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되는 날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즉 우리는 예배적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예배적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존재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예배적 존재예요.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해 주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고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가장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일은 바로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예배 드려줄 테니까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 예배 참석해 줄 테니까 내 삶을 잘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 계엄 예배를 드려도 그런 식으로 드려요. 나 불신자 고사 지내듯. 아이고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이 사업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장대하게 해주십시오. 내 경영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딜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예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됐잖아. 인간으로서 잘 된 게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된 겁니다. 지금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 잘 됐습니다. 놀리듯이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잘 됐네 막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자니까요. 예배 안 빠질 테니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예배 안 빠진 사람들이 1년 안 예배 드렸는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아이고 주여. 그건 목사 잘못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잘못 알려준 거니까. 내가 지어진 목적을 모르는 소리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성공이에요. 이게 와닿지 않을 만큼 예배가 오해되어 있고 예배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왜곡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후유증이 옵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이것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직후 가장 먼저 무너진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다는 자체가 의롭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요. 창세기 3장 8절에 잘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한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 때,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 지금 무슨 봄바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현상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존재할 때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죄인이 되기 전에는 늘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죄인이 되니까 가장 먼저 거부한 것이 예배예요. 바람 부는 그날 예배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뭐 저를 예배 좀 빠졌다고 장결자 취급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아요. 신앙생활 너보다 오래 했어. 내 영교 오래 다녔어. 훈련 많이 받았어. 제발 좀 나 예배 좀 안 드린다고 날 좀 정죄하지 마.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시달리는 건 맞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의 상태에서 가장 먼저 거부한 게 예배입니다. 나 예배 안 드리겠다. 숨었어요. 피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힘 빠지고 어려움 오면 예배를 생으로 더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배부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 흐름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에게 전달됩니다. 가인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배를 왜곡하고 실패해요. 인생 실패한 사람의 모델이에요. 안 좋은 쪽의 모델이 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어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드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내 나름대로 드렸어요. 가장 무서운 거죠.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삼 없는데 피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 예배. 잘못된 예배,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자신 예배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피제사의 예배를 받으니까 열받아서 분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냥 본문 읽으면 가인이 그냥 예배를 잘못 드리고 화나서 동생을 죽였구나. 갑자기입니까? 그럼 살인을 갑자기 합니까? 특히 가인의 시대 때는 살인을 본 적이 없었을 텐데요. 이미 오랜 시간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실패하는 동안 가인 속에 가인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잘 몰라요. 영적인 거라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갑자기 우리 아빠가, 갑자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내 친구가 이상해졌다, 갑자기 변했다, 이런 사건, 이런 충격. 아니요, 성경은 더 근원적인 거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예배적 존재가 예배를 몰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는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몰라. 예배 드리려고 하는 본능은 있어. 근데 모르니까 아무거나 예배해. 그게 우상숭배예요. 전 인류가 우상숭배예요. 지금도, 오늘도 아마 다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우상 앞에다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믿는 거예요. 예배에서 존재니까, 뭐라도 예배해야 되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음식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이, 목사님, 이거 우리 가정 그냥 풍습이에요. 문화예요. 그냥 뭐 대대로 하던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풍습, 그 문화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21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음식 앞에 전하면 귀신이 역사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행해지니까. 6월 8일에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가족들 다 초청할 겁니다. 우리 불신 가족들 초대해서 뭘 알려줄 겁니까? 아빠 예배적 존재라는 거 알아? 아빠가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예배적 존재야. 성삼위 하나님 예배해야 행복한 존재야. 우리 가족은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지어진 가정이야. 그거 얘기해 주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인격이 나빠서, 배움이 없어서? 아니요. 우상을 숭배했을 때, 즉 예배 실패했을 때 무너졌어요. 당연한 말이죠. 예배적 존재가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를 떠나요. 아니, 물고기 물 떠나면 망한다는 거 다 알면서 예배적 존재가 예배 떠나면 망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 문제의 모든 시작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정체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면 내가 예배적 존재임을 모르게 하니까요. 예배도 모르고 예배를 잘못 드리게 하는데 그거 알 방법이 사람은 없어요. 예언의 청년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바른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뭐 그냥 다 예배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배 안 드린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무너졌어요. 참된 예배가 있다고 하잖아요. 참되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바른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드려야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바른 예배라고 하시죠. 참된 예배,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바른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뭘 앞세워야 합니까? 뭘 앞세워 가야 바른 예배가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저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요, 금식했는데요, 소용없어요. 내 인격과 내 잘함과 나의 의를 앞세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가면 죽어요.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할 길이 열린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릴 큰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큰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스름을 절대 예배할 수 없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예배드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1항에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들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주의 신학의 기준을 삼고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1항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요소가 중심이 될 때 이는 우상숭배에 가까운 오염된 예배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강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예배, 오염된 예배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다른 것 앞세우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오케이, 주일에 커버넌트 들어올 때 저기 주머니에 있던 꺼내가지고 예수 앞세운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인생 예배자니까 나의 매일매일 우리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뭘 앞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뭘 앞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사람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재앙 속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재앙인가? 예배 드리는 순간 재앙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요.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언제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디에 있든 언제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바른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변하느냐? 절대로 치유될 것 같지 않던 상처가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으로 변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아직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생명같이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성경이 증명하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별명 많죠.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결혼 5번 한 여인 많은데 실제 결혼을 5번 했고 6번째 남자랑 차마 결혼 못하고 이제 동거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자네. 일반적이지 않죠? 남자를 찾은 것일까요? 행복을 찾은 거잖아요. 행복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술 중독이다 너는. 술을 찾는 겁니까? 행복을 찾는 거 아닐까요? 돈에 미쳐가지고 저거, 아이고 넌 돈밖에 몰라. 돈에 미친 게 아닙니다. 행복에 미친 거지. 행복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든 말든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이 여자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여인의 상처, 어려움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요즘하고 비슷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어려움 당하는지 그냥 비판만 하지 알려고 하지 않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 먼저 말을 거시고 갑자기 생뚱맞게 예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이 여인이 그동안 예배를 실패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도 존재인데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공허와 그 갈증을 사람으로 채울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듯해요. 성경을 잘 보면 예배부터 바로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도 성경을 아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던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스스로를 밝혔어요. 충격받아요. 그리스도 오면 끝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마치 혈루증에 걸렸던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는 예배를 경험한 겁니다. 이때 상처만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 길르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사람 시선 피해서 의식하기 싫어서 혼자 왔던 그 여인이 동네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가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한 번의 예배로 상처가 자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몰라서 온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내가 더 병들 수밖에 없었던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그래서 내 삶의 평안도 만족도 기쁨도 없었음이 깨달아졌던 한 번의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오늘이 이 수가성 여인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생에 살아가면서 드릴 예배가 상처가 자랑이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라는 거죠. 19세기 당대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인용하시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설교는 참된 설교가 아니며 모든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 저는 너무 아멘이었어요. 그렇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해주신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자임을 나의 주권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때 상처가 자랑이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계속 바른 예배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47장 전체에 나와 있지만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으면 잎사귀가 병을 치유한 약재가 되는, 한마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자랑할 때, 우리 현장에서 자랑할 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바른 예배로 땅끝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한 전도자는 없잖아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밤에도 예배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Born for this. 선교를 위해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는 선교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됨에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